께서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좀 마음 아프지만 가난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풍요로워졌죠. 우리 자녀들은 가난을 잘 경험해 보지 않았을 겁니다만 여기 이민 1세대 분들은 처음 이민 오셔서 가난이 무엇인지, 가난을 남의 일로 경험한 게 아니라 아마 하루 종일 삶으로 경험하셨을 겁니다. 독립기념일 연휴에 어디에 놀러 나간다 생각 해보신 적 없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연휴가 교회에 모이는 원인이었던 이유 하나는 가난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교회밖에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연휴에 더 교회에 모인 거죠. 그래서 가난은 숨길래도 숨길 수가 없답니다. 두 번째 숨길 수 없는 게 있는데 향기라고 합니다. 냄새죠. 제가 저희 학교에서 생활관, 기숙사 관장을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요. 남자 생활관에 5층 건물에 들어가면요, 접근 한 10여 미터 전부터 200여 명의 남자들의 냄새가 뿜어져 나옵니다. 아무리 강력한 향수를 뿌리고 방향제 놓고 뭐 청소를 하고 냄새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아마 집에서 우리 아들 셋 정도 키우시는 그런 어머니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무리 정리를 해주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샤워를 2번 해도 남자들 몸에서는요, 냄새가 사라지질 않아요. 이 다음에 결혼해서 아내가 같이 있게 되면 신기하게 그 냄새가 없어지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집에서 무슨 냄새 나시는지 아마 여러분 자신은 모르실 거예요. 구역예배를 간다든가 신방 가시면서 딴 집에 들어가시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벌써 문 열고 딱 들어가면 그 집에 고유한 채취가 있죠. 숨길 수 없는 거, 향기입니다. 세 번째 숨길 수 없는 게 있다고 하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숨길 수 없다 보니까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 이것은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욕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12학년이 되는 첫째 딸과 이제 9학년이 되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아직 제 딸이 모태솔로예요. 아직 누구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는데 아직도 머나먼 그런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현실일 텐데요. 저는 가끔 상상합니다. 제 딸이 시집 가는 상상을 해보는데 그 대상이 누구인지 상관없어요. 그냥 싫어요. 제 딸 옆에 서 있을 그 어떠한 남자를 상상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집안이 대단하고 잘나고 멋있어도 그냥 내 딸의 유일한 남자는 저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제 아들이 장가 갈 때 제 아들 옆에 서 있을 며느리 생각하면 그냥 흐뭇해요. 이중성이죠. 그래서 이제 마트에 갔는데 제 딸의 학교 동급생 아이가 제 딸에게 말을 걸면요, 제가 화가 나요. 제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저 녀석 누구야? 근데 제 아들의 동급생 여자아이가 하이 자슈아 그리고 아는 척을 하면요, 저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참 이쁘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딸의 유일한 남자는 영원히 저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랑받고 싶은 마음, 또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것은 사실 어느 정도 독점의 욕구가 있는 겁니다. 내 아내가 이 세상에 남자를 나만 사랑해야지, 모든 사람에게 남성에 대한 사랑을 공평하게 나눠준다면 그걸 사랑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 모두 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희소가치이고 독점의 욕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사랑받기를 원하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한다,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말라,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는데 목사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만 특별하게 예뻐하시면 그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고 목사님을 존경하게 되나요? 아니면 목사님을 먼저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가 임하게 되나요? 우리는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척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먼저 보는 것 같지만 사실 목사님의 설교보다 목사님과 나와의 사랑이 그리고 신뢰가 존경이 바탕이 됐을 때 그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그때부터 목사님 설교에서 자꾸 귀에 걸리는 비판의 주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의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그 설교를 선포하고 계시는 설교자와 나의 관계가 파괴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누구를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일상에서 당연한 인지상정인데, 성경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등장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허다한 무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주목을 끌고 예수님이 관심을 쏟고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 대상이 된 사람은 딱 한 사람만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 성경 읽은 대로 맹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과연 이 바디메오의 어떠한 점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저 길가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일까요? 바디메오가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거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그 허다한 무리가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사렛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는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말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즉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표현하는데 그가 어느 지방에서 왔느냐, 어느 지역에서 왔느냐, 어느 마을에서 왔느냐, 그것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형용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와 계신 이곳 여리고가 과연 당시에 어떠한 곳이었는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요, 이 지중해 해면보다 약 250m가 낮은 아열대 기후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요로운 농작물이 항상 생산되는 아주 유복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수비대가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저 이후에 로마의 정권을 잡았던 안토니우스가 자기의 사랑하는 연인 클레오파트라에게 이 여리고를 선물로 줄 정도로 여리고는 당시에 대단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헤롯 임금이 그곳에 원형 경기장을 지었습니다. 겨울에 자기가 머물 수 있는 왕궁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요충지라는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형식적인 수도였지만 예루살렘은 고지, 산지에 위치한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내가 여리고 주민이다, 내가 여리고에 살고 있다, 이것을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표현할 때 저 사람은 여리고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은 이렇게 유복하고 풍요로운 삶, 문화적으로 수준 높은 곳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촌구석, 어디서 이름도 찾아보기 어려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온 사람이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나사렛 그리고 베들레헴, 예수님의 출생지죠. 이곳이 오늘날 정확하게 어디 있느냐? 많은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을 정도입니다. 나사렛이나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사실 성경 외에 다른 저술이나
자료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무슨 말일까요? 정말 촌구석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구길래 너희들이 이렇게 다 또 쫓아가고 있는 거냐? 몰라. 어디서 촌놈이 한 명 왔는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온 그런 예수라는 사람이래. 이런 정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럼 그런 촌에서 온 예수님을 왜 쫓아다녔을까요? 그렇게 풍요롭고 화려한 삶, 문화적으로 수준 높은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촌놈이라고 무시하고 있는 예수님을 과연 왜 쫓아다니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과 도구로서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른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서 신앙 고백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겠습니까?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은 소경을 야단치고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니까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셨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지금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내 개인의 목적과 삶의 목표가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강조하면서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하나의 징표로서, 하나의 기준으로서 얼마나 많은 일을 맡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분주하고 바쁜, 그리고 내가 맡고 있는 직분의 숫자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정비례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내가 맡고 있는 직분의 숫자, 그것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감,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존재로 평가되는가, 그것 때문에 이 직분과 내가 하고 있는 봉사와 섬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교회도, 어쩌면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행하고 있는 모든 직분과 섬김이 자칫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채 내가 이 교회에서 직분을 몇 개를 맡고 있는가, 과연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지가 몇 년이 됐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면 우리들은 여전히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의 패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의 특별한 주목을 받은 한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지명으로 소개했는데 그 지명을 분명히 듣고서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 사람은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 잘 아시는 대로 그냥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이름이 없을 리가 없지요. 왜 이름이 없다고 성경에 나올까요? 그래서 그냥 디메의 아들로 바디메오로 소개될까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겁니다.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왕따 당하는 삶을 이 바디메오가 상징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새로 등록하고 왔는데요, 주일마다 교회에 열심히 왔는데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는지 안 왔는지, 저 사람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못 나와서 몇 주 동안 이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이름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정확한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리고라고 하는 화려하고 풍족한 환경, 한국으로 치면 강남 8학군 정도 될까요? 대치동 정도 될까요? 아니면 청담동 정도 될까요? 조그만 아파트 하나에도 10억이 넘는 엄청난 고가를 호가하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적인 환경과 여건을 누리고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은요, 안 못 보는 맹인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서 자기가 거처할 곳도 없는 길가에 앉아있던 사람이고요, 사람들로부터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인식한 유일한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맨 첫 부분에 보면은요,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재미있는 말이에요. 시작하는 말 자체가 여리고에 이르셨다, 도착하셨는데 예수님은 도착하자마자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들어오시자마자 나가신다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기적도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게도 관심을 표명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가치가 총구석에서 온 사람, 뭐라고 떠드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저 사람이 유명하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길래 유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다시 나가십니다. 왜?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진실한 주님의 자녀가 있지 않은 것을 예수님 간파하신 겁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요, 대형 교회에 가셨습니다. 수천 명 모이는, 어쩌면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 가셔서 주일 본예배를 드리러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설포하시러 강대상에 올라가셨다가 성도들을 한번 훅 흘러보시고 나 그냥 가겠다고 설교 안 하고 그냥 나려고 하시는 이러한 모습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사람의 숫자가 많이 있는 것보다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으시고, 나의 인생에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새로운 변화된 삶을 야기하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고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떴지요. 나중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선포와 능력에 의해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시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이 뭘로 끝납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해결됐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람이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내쫓아서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서 그저 살아가고 있는 그 정도에 있던 사람이 눈을 떴어요. 여러분, 만약에 시한부 선고, 암 선고 같은 걸 받았는데 의사도 포기했는데 그 암 선고에서 갑자기 기적적으로 치유함을 입으셨으면 여러분, 그 다음날 뭐 하고 싶으세요? 내 생명이 한 달밖에 안 남은 시한부 생명이다라고 하셨는데, 의사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능력에 의해서 내가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는 뭐가 들어있으세요? 평생을 안 못 보던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눈을 뜬 바디메오가 첫 번째 한 행동은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었던 곳, 여행을 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내가 눈을 떴다라고 나를 멸시한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요. 가서 보고 싶었던 자연의 경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볼 수도 있잖아요. 바디메오는 전혀 망설임 없이 길에서 곧바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을 때 적어도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거 병에서 나아야 되니까 저 양반이 능력이 많다니까 내 병 고쳐주겠지. 예수님이라는 사람 앞에 잠깐 잘 보이고 빛이 보이면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어.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목표에 도구와 수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셨던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눈을 뜨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따를 마음의 준비가 이미 눈을 뜨기 전에 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눈을 뜨느냐 못 뜨느냐는 바디메오에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난 하나의 축복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한 보좌이신 그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이미 자기 인생의 목표가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보다도 더 큰 기도의 응답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눈을 뜨지 못하였지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가 내 앞에 계시고 내 말을 듣고 계시고 그리고 나와 귀한 관계를 나누신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이 사람에게는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 주셨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눈을 뜰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눈만 뜨게 해주시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눈을 뜬 이후에 그 자리를 떠났을 것 같으면 그의 눈은 뜰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뭘 믿었을까요? 눈을 뜰 것을 믿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시라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즉 눈을 뜰 것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갖고 계신 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느냐 못 뜨게 하시느냐, 눈앞에 나타난 결과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고 축복이고 감사고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었던 거죠. 세대 차별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여기 젊은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예수님만 정말 바라보고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전설 같은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당신들은 월세집에 살면서 당신의 집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나도 삼시세끼 제대로 먹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한창 가발이 유행할 때 머리 깎아서 가발을 하겠다고 하신 적도 있었고요.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어머님들이 멋지고 웅장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으셔서 성전에 대한 욕심이 나셔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헌금하며 헌신하셨겠어요? 아니에요. 그 결과로 성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로 인해서 세워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손해보고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과거보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점점 핑계가 많아지고 이유가 많아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세대에 가까운 프린스턴 대학교에 로버트 우트나우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교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 종교사회학자인 로버트 우트나우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날 많은 젊은 세대가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 가지 않는다. 처치리스 크리스찬이 너무 많다. 왜 처치리스 크리스찬을 스스로 선택하느냐? 물론 1차적으로는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의식의 수준이 높은 젊은 세대가 실망해서 교회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 주님만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았던 그 부모님들의 신앙이 우리들에게까지 온전히 전수되지 못한 그러한 결과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 목사님들 계신데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교회에 청빙을 받으시거나 교회를 개척하실 때 다 듣는 말씀으로는 그래요. 사례비 얼마 받습니까? 한 주일에 얼마만큼 뭐 돈을 주십니까? 뭐 사택은 몇 평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우리 전도사님들은 가기 전에 그런 거를 다 확인해 보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만 해도 그래요. 죄송해요, 성도님들. 제가 굉장히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으면 이제 여러 교회나 여러 단체, 학회에서 이제 뭐 강연이나 설교를 할 때가 있는데, 끝나고 나면 강사비를 주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시험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는 의식이 생겨요. 실망해요. 왜 이렇게 조금 줬지? 근데 가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아, 내 마음에 이렇게 오염됐구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뉴욕 성결교회 성도님들은 저같이 부족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연휴에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만 바라보시는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1930년,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옛날이네요. 1930년에 뉴욕의 어느 상점에서 빵 하나를 훔쳤던 노인 한 명이 경찰에 잡혀서 재판정까지 가게 됐답니다. 판사가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체면도 없지 그렇게 남의 가게에서 빵을 훔쳐 먹습니까? 질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사흘을 굶었더니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그냥 내 빵인지 남의 빵인지 구분 안 하고 그냥 움켜쥐고 그냥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그 말씀을 듣고 한참 고민하다가 벌금 10불을 구형했습니다. 10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즘 단위로 환산해 봤더니요 137불 51전이랍니다. 빵 하나 훔쳐 먹었는데 137불이면 빵을 뭐 몇 박스를 살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술렁술렁 한 거예요. 빵 하나 훔쳐 먹었다고 무슨 저렇게 큰 돈을, 막 그랬는데 판사께서 하시는 말이 당신의 지갑에서 10불짜리를 하나 꺼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벌금은 제가 내겠습니다. 제가 벌금을 내는 이유는 그동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도 이런 노인분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저의 죄를 스스로 달겨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노인은 이 재판정을 나가면 또다시 빵을 훔쳐 먹을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적어도 며칠간 견디면서 일자리를 찾으실 수 있을 때까지 이 재판정에 계신 모든 분들이 돈을 좀 모아주시면 이 노인에게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그 노인분에게 새로운 인생을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이 판사가 누구일까요?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연임했던 피오렐로 라과디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라과디아 공항이 바로 이 라과디아의 시장의 이름을 따서 붙인 거지요.
여러분, 판사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사람들의 잘못과 죄를 가리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법률은 결국은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요. 이 판사는 법률 조항보다 더 중요한 사람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특히 누구도 돌보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흘 동안 굶고 있었던 이 노인의 안타까운 삶을 그대로 쳐다본 것이지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판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면 그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존경받고 그의 이름을 기려서 공항의 이름에 그 이름을 붙이는 그러한 일들은 아마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뉴욕 성결교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큰 교회에 가야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아이들 잘 키울 수 있고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큰 교회에 가야 좋은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신자들이 모여 있으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과 부흥이 축복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 교회에 누가 오더라도 그가 이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애정을 느끼고 이 교회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있게 된다면, 여러분, 교회 부흥 걱정하지 마세요. 스테이틀 아일랜드가 지역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많이 오기 어려운 지역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교회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뜨거운 애정과 관심이 있으면은요, 조지 워싱턴 브리지도 건너올 거고요, 어디서든지 이 교회에 나와서 그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올 겁니다. 어머니들이 태중에, 여기 여자 성도님들 특히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 알지요? 아이들이 태중에 임신이 딱 되면은요, 그 아이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얘가 착한지, 행실이 바른지, 그거를 보시고, 아, 내 태중에 있는 아이를 내가 이제부터 사랑해야 되겠다, 결과를 보시고 결심하시나요? 아니잖아요. 무슨 뜻이죠? 내 태중에 내 자녀로 들어온 순간부터 이 아이의 성품이 어떻든지, 얘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이 다음에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대부분 안 듣죠.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대부분 공부 안 하죠. 그냥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한국은 중2병을 거쳐서 심지어 요즘은 대2병도 있대요. 대학교 2학년. 자식은 평생의 원수죠.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님들은 그냥 죄인이 되는 거죠. 뭐 자식 때문에, 그죠? 태중의 어머니가 자식이 생기는 그 순간에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성도가 경제적으로 유복하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대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나하고 같은 고향이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나하고 종친이기 때문에, 고향 동문이기 때문에, 같은 고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니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법칙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서 저희 젊은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 젊은 청년들의 제일 큰 관심은 물론 공부와 취업이지만 역시 젊다 보니까 연애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 얘기들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교수님, 저 운명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요. 아, 맞죠. 젊었을 때 특권이죠. 그런 꿈을 꿔야죠. 제가 그럼 그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운명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너의 운명이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조건 보시고, 아, 얘는 내가 사랑할 만하다라고 해서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것,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조건 보고 사랑하시지 않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뉴욕 성결교회도 그렇게 조건 보고 사람들 사랑하지 않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뉴욕주에서 오시는 분과 뉴저지에서 오시는 분들 갈라져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교회 나온 지 10년 차 이내에 되신 분들과 10년 차 이상 되신 분들 그렇게 갈라져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에서부터 가져왔던 사람들 간의 구분,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간의 구분, 이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 여전히 현존하고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인들의 모임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뉴욕 성결교회에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운명이 되는 그와 같은 우리 신앙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뉴욕 성결교회의 모든 분들, 제가 오늘 와서 참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1997년에 미국에 유학 와서 이 교회 부흥회할 때 처음 참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20여 년 전이네요. 그럼 제가 오늘 우리 장석진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들, 성도님들의 배려 덕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박성진 목사님의 또 배려 덕분에 주일 예배에 설교자를 쓸 수 있다는 것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2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 앞으로의 20여 년 후에는 여러분의 교회가 더 많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이후에 이 자리를 채우게 될 미래의 성도들, 미래의 세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오면 누구라도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그 교회가 멀지만 다른 교회, 집 가까운 교회 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리가 멀어서 안 오는 거 아닙니다. 스테이튼 아일랜드라고 하는 지역이 부흥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부흥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 안 오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리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바디메오를 통해서 큰 은혜와 깨달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고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셨던 바디메오에 대한 사랑이 또한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뉴욕 성결교회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종교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들을,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든 집사님들과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사랑 흘려 퍼지고 주님의 향기가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